다 같이 본문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 설교 주제는 욥이 비로소 만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에게 좀 의미 있는 욥기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처음 욥기를 접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거는 다 사라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가 의지하던 사람, 제가 의지하던 부모님, 제가 의지하던 재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땅에 꺼지듯이 사라지고 있던 중이어서 욥기를 처음 읽을 때 막 울면서 처음에는 그 상실감에 막 동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욥의 감정이입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다 사라진 그 마음이 뭔지를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진짜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맨 처음 욥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욥기는 사실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욥기에 이제 욥의 고난과 욥이 나중에 2배 갑절의 그 축복을 받은 것,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또 욥의 인내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인지 또 성령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신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 구절이 가장 우리가 읽어야 될 구절이구나 라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특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구절, 그러면 잘하면 나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배울 수 있겠네. 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욥기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욥기를 붙잡고 설교 준비를 하는 내내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 다시 또 있었고 그 아프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눈병까지 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 못 나가고 한 열흘 정도 이제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도 욥기가 저를 놔주지 않는 느낌. 계속해서 이해될 때까지 정말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제가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욥기가 저를 놔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느끼긴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재산 잃고 이런 거는 괜찮아도 눈을 잃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난 욥에서 어쨌든 욥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많은 교회들에서 플래카드가 막 붙여져 있는데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보석입니다. 이런 플래카드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이 왜 축복이지? 고난이 왜 보석이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또 크리스천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막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축복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줬었는데 너무 얄미웠어요. 본인은 너무 잘 살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그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궁금했어요. 고난이 왜 축복인지. 고난이 곧바로 축복인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냥 고난이 끝없는 고난인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어떻게 고난이 보석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그 비밀도 욥기에 있다라는 그런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맨 처음에 이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욥기 그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인성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부자다. 요즘 말로 치면은 뭐 100억 된지 1000억 된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7이고 여자가 딸이 3이고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 있고 또 양이 7천이고 약대면 이제 낙타인데 낙타가 3천이면은 소가 또 500이고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뭐 1000억대 부자?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인성이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게 되죠. 처음에 그 시험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저는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유 없이,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는 거죠. 까닭 없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말은 울타리로 그 재물과 그를 다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손으로 소유물을 다 치면 주를 욕하리이다라고 이제 사탄이 시험을 제안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지는데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죽게 되고 재산이 이제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한테 낙타를 뺏기고 또 양과 종들도 막 다 불이 나서 타고, 이렇게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게 돼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죠.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고, 하루아침에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때 이제 욥의 반응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어차피 나한테 주신 거 여호와시니까 하고 이제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거기까지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우리 사실 그런 일 당하면 원망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끝나질 않죠, 시험이.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그러면은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몸에도 손을 대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 몸에 이제 종기가 나게 되는데, 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이런 상황이에요. 피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백신 후유증과 여러 가지가 겹쳐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피부 질환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났는데 조금만 긁어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요. 저는 그게 어떤 고통인지 그런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봤어요. 온몸에 종기가 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하러, 왜냐면 너무나 명성이 자자하고 부자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다 잃고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제 욥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욥이 자신이 알던 욥이 아니고 이렇게 접시 깨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었던 거죠. 가려우니까 온몸이. 그러니까 막 완전히 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욥이 그러고 나서 있다가 한동안 있다가 욥이 이제 육체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탄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출생을 탄식하기 시작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논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탄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입을 열어서 이제 이 욥한테 논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제 3명의 친구가 욥을 논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논지가 뭐냐면 무슨 내용으로 욥한테 이제 그 타이르고 이러냐 하면 인과응보, 결국 인과응보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이렇게 벌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달게 이 벌을 받아라. 라고 친구들이 논박을 시작해요. 죄를 범했으니까 참회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인과응보인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의 결과가 맞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가요? 아닌가요? 네. 일단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인과응보론으로 참회를 해라. 그리고 이거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 더덥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편히 쉬고 싶다. 죽어서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같은 논지로 처음에 얘기를 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고 그랬으니 참회하라 이건데 난 죄가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죄의 결과 아니다. 나는 의롭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분개하기 시작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막 비판,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권 모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너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주권 모독이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가 시작돼요. 아주 매섭게. 그리고 이제 빌닷도 마찬가지고 이 3명의 친구가 모두 욥을 공격해요. 매섭게. 너 참회하라. 그리고 너는 지금 주권 모독을 행하고 있다.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욥은 굉장히 이제 비참한 심정을 토로해요. 이렇게 친구들조차도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의로움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 무렵에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묻죠. 막 묻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다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버릴 데 없이 지금도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고난은 축복이야 이렇게 하든지 너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욥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악인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냐. 인과응보가 맞다면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라면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논리는 틀렸어 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자를 구해요. 중보자. 이 중보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반문을 하죠.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반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듣고 있던 그 엘리후라는 가장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고 엘리후는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차마 끼지 못하고 이제 주변에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이제 기가 막혀서 이제 끼어들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이유는 욥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친구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히고 세 친구들의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게 그래서 둘 다에게 중재를 하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들어갔는데 엘리후의 입장은 뭐냐면 인과응보론은 아니지만 연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려면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재하면서 나온 이 얘기, 그러니까 더 성장하려면 이렇게 이 고난을 달게 받고 받아들여야 돼. 라는 입장은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크리스천 많은 분들이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축복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엘리후가 주장한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막 논박이 계속 되니까, 그런데도 이 연단론은 물론 이제 인과응보보다는 좀 더 발전된 의견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욥이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욥이 계속 왜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욥의 질문에 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악어 만들 때, 내가 하마 만들 때 너는 그걸 봤느냐? 너 이런 거 다 아니?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과정, 세계를 막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는 그때 어디 있었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과정은 그래서 욥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치를 논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새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 너희들 논리 틀렸다. 그러니까 욥처럼 알지 못했다. 너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이렇게 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욥이 이제 이들을 위해서 또 중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막 회개를 하게 되죠. 친구들도. 근데 이 오기까지 이제 이게 욥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 때문에 이제 욥기 강해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 부산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강해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그 강해에 의하면은 욥기는 욥의 인내를 다룬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인과법칙, 우리 인간의 인과법칙에서 창조법칙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랑을 인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이. 그리고 이게 욕만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 누구나 통과해야 될 과정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제 핵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인과응보였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울타리로 두르신 그 하나님이 보호했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치로 머리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재앙이고 고난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박영성 목사님의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배운 그 핵심이고, 제가 그냥 느낀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린다면, 욥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죄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이치를 따졌네요 하고 회개하잖아요. 여기에서 벌어진 그 과정에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겪는구나. 이것이 이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훌륭하고 믿음이 없지도 않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가. 왜냐하면 맨 처음에 욥기를 보면 아들들이 잘못될까 봐 계속 아들들이 좀 놀고 나면은 또 막 정결케 하는 제사를 번제를 올리고, 욥이 굉장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내가 가진 것들을, 자녀와 재산과 이걸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지키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다 이런 것들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재앙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훌륭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논박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난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고, 논박 과정에서 더 잘 드러난 거죠. 자기의 의가 있었으면. 내가 의롭다. 그 나라는 것,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죠. 비록 틀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지적한 것은 친구들이 틀렸지만, 나는 의롭다고 할 때 내 아이에게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고난과 상실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이 있으면 우리가 되게 맑잖아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 자기의 의가 이렇게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는 곧 내 자신이고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휘저어야만 이렇게 찌꺼기가 드러나고, 이 드러난 찌꺼기를 내가 보면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찌꺼기를 보지 않으면서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고 티끌과 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상실을 겪지 않고서는 자기의 의를 티끌과 재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그러한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 자기의 의가 내려놔지는 과정. 나는 꼭 이치를 따져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욥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잘했다고 복을 주시고 잘못했다고 상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의가 있는 한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 한 구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그 논박과 상실과 그 과정에서 욥은 자신을 본 거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내가 따지려 들었구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내가 인간의 이치로 하나님께 감히 따졌구나 라는 자기의 의를 깨달으면서, 그게 창조의 세계 앞에서, 이 거대한 세계 앞에서 내가 티끌만큼도 모르는구나.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앞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줄 아나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태어날 걸 결정했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삶에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살잖아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한테 뭐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좋은 걸 달라고 하나님께 엄청 구걸하잖아요.
막 빌고. 사실 그게 나한테 좋은지를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이야 라고 뺏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왜 고난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울고 불고 떠들고 하면서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장난감 갖고 놀았을 뿐이에요. 네,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욥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롤 모델의 일종의 위인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욥은 물론 나중에 자녀도 다시 다 낳고 재산도 갑절로 부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에게.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라는 건 옳고 그름을 내 나름대로 분별하고 기준을 정하는 거고 또 거기에 나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도 자기가 정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리고 이미 다 상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나쁜지 좋은지를 알 수 없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갑절의 복이 욥에게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이란,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그 축복이라 함은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항복하는 거. 정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내려놔 주시고 맡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면 그 자체가 그냥 축복이죠. 왜냐하면 나한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면 고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기분 나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좋고 나쁨, 몰라 이게 나한테 더 큰 게 좋은 걸로 올지 나쁜 걸로 올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럼 그냥 사고가 났구나. 내가 안 다쳤네. 이러고 두 발로 걸어서 예배를 오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안한 마음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도 이미 축복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욥의 마지막 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그 항복과 순복과 그리고 자기의 의가 티끌과 재가 돼서 무너진 것. 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따라서, 욥기를 따라서 욥의 과정을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고 가면 제일 좋고요. 고난과 상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면 또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가 없는 상태, 그리고 평안한 상태,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상태로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